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신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집안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찰하였는데 그 성읍 이름이 전에는 루스였다. 정찰병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말하였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찰병들에게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니 그들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칼로 무찔렀다. 그러나 그 남자와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보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한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린다.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안악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에브라임 지파가 겟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겟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 주민과 사할론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부역군이 되었다. 아셀 지파는 악고의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랍과 악식과 헬바와 아벡과 루오브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아셀 지파가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산 까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납달리 지파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면서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아모리 사람은 단 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 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은 헤레스의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으나 요셉 가문이 강성해지니 그들은 요셉 가문의 부역군이 되었다. 아모리 사람의 경계선은 아그라빔 비탈에 있는 바위에서부터 그 위쪽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거룩하게 합니다. 1000번째, 109번째. 박사과정 수탄케 하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온유하고 성실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한마음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분별력을 주시고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넓고 따뜻한 마음을 주시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거룩하게입니다. 말씀대로 거룩하게입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근데 땅을 분배해 준 그 땅에 이제 각 지파가 가서 거주해서 살아야 되죠. 근데 그 땅에는 아직도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전체적으로 다 정복은 했지만 이게 군데군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이제 잔불 정리, 산불이 나고 나면 그 후에 잔불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뒷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뒷정리할 것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뒷정리할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뒷정리를 잘 못하는 것이 사사기의 비극이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죠. 데려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온 것은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자유인으로 살게 하려는 거죠. 근데 애굽에서 무슨 종살이를 했느냐? 거기에 지배 계급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괴롭혔죠. 처음에 요셉이 있을 때는 잘 선대해 줬는데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애굽의 왕들이 이제 이민족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렸습니다. 아주 혹독하게 부렸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근데 애굽에서는 왜 종살이를 했느냐면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 당시에 태양신을 숭배한 그 바알이 애굽 왕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애굽 왕이 자기들의 그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종으로 부렸던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 밑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혹시 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또 다른 우상을 섬겨서 다시 종이 되지 않을까,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거죠.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광야에 나와서 처음에는 이제 애굽에서 벗어났죠. 출애굽했죠.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사건도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마라의 기적도 있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거의 출애굽 한 2년 만에 다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이적들을 다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느니 또는 애굽에서 있었던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살았던 종의 습성을 버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한 달도 안 걸립니다. 걸어가면 어린아이까지 끌고 가도 한 달이면 가는 거리다. 그런데 40년이 걸린 이유는 그 애굽에서 살던 종살이하던 그 습성들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과정이 광야의 40년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을 없애고 나서 이제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비로소 이제 자인으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종살이의 습성을 버리고 자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나온 그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민 1세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하고 가나안을 점령했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이제 출애굽 3세대들이 살잖아요. 출애굽 3세대들은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3세대들은 다시 또 인간적인 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신을 또 다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출애굽 1세대들은 종의 습성을 못 버린 거죠. 구원받기 전에 습성을 못 버린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종의 습성을 못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믿기 전에 습성을 못 버린 거죠. 출애굽 1세대는. 근데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이 아니고 자인으로 거듭났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됐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사는데 인간적인 죄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의 습성은 없어졌는데, 종에서 자연으로 되긴 했는데 인간적인 죄가 있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죄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경고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앞으로 한 장, 두 장만 건너봐요. 한번. 앞으로 두 장만 앞으로 당겨보. 그러면 여호수아 23장이 나옵니다. 두 장만. 여호수아 23장. 예. 여호수아 23장. 앞으로 두 장만 건너면 됩니다. 앞으로. 뒤가 아니고 앞으로. 두 장만 두 장. 네, 23장 있죠, 거기. 23장을 제가 다 읽어볼게요. 뭐 다 읽을까지는 없고 하여튼 읽어볼게요. 1절부터 23장. 여호수아의 고별사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나서 죽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이제 23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의두머리들과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어서 이 모든 이방 나라에 어떻게 하셨는지 이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어서 싸우셨습니다. 보십시오. 요단강부로부터 해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나는 당신들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낼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을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에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남아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이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을 각자에게 분배해 준 그 땅에, 12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라는 거죠.
근데 이 모라네라는 것은 왜 모라네라 하냐? 이유가 뭐냐?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 우상을 섬길까봐 그런 거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방신이 우상을 섬깁니까? 이유는 이득이 있기 때문이죠. 이득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타협하게 돼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계속 여호수아는 얘기했는데 자꾸 이방 사람들하고 사귀고 심지어는 결혼하고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사귀면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따라 섬기는 것이 나타납니다. 근데 왜 이방신을 섬깁니까? 이익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익이 되니까 주일날 안 나오고 일하고 있는 거죠. 그거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말씀을 안 듣고 잠깐 안 들으면 돈이 생기거든요. 이익이 생기니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보면 1장 22절. 요셉의 집안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요셉에게 그 베델 지방을 1장 22, 사사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1장 22절. 요셉의 집안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요셉의 집안이 누구예요? 그 아들 둘 있잖아요. 그죠? 베냐민, 므낫세. 아니. 베냐민이 아니고. 하여튼 요셉의 집안이 둘 있잖아요. 12지파에 줬습니다. 베델을 줬어요. 이 베델 땅을 줬어요. 베델 땅이 어디예요? 그 야곱이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면서 꿈꾼대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있었던 그곳입니다. 어쨌든 요셉의 집안에게 베델 땅을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22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럼 당연히 이기겠죠.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당연히 이긴단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 계셔서 모세가 당연히 승리했죠. 여호수아와 함께 계셔서 당연히 승리했죠. 마찬가지로 요셉에게 베델을 줬는데 당연히 승리하겠죠. 승리합니다. 그런데 23절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찰했어요. 거기를 이제 잔불 정리하러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정복하러 갑니다. 근데 그 성읍이 전에는 루스였습니다. 정찰병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말하였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딘지 알려주시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찰병들에게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니 그들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근데 이거 잘 보면 여리고하고 비슷하죠. 여리고의 그 기생 라합을 이렇게 정찰병들이 살려주고 그 사람들 살려주는 이런 과정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그러나 그 남자와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두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리고에 있었던 정찰병들하고 여기 지금 그 베델에 있는 정찰병들하고 차이는 뭐냐면 뭐를 했냐면 거기 여리고의 라합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이 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라합은.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냥 여기에 그 정찰병들을 도와준 사람들은 그냥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그랬더니 25절 마지막 그러나 그 남자와 그의 가족 모두 살려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한 성읍을 세웠는데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고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으로 부른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말고 완전히 몰아내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읽었죠. 여호수아에서. 근데 지금 이 요셉 집안도 타협을 한 거죠. 지금 타협을 했는데 라합하고 뭐가 다르냐? 라합은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라합은 그 정찰병하고 결혼하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으로 동화된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다른 데로 이주해서 다시 루스를 만들었어요. 루스라는 것은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완전히 몰아내라, 진멸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근데 지금 이 요셉 가문도 실패를 한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요셉 가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거기 써 있었잖아요. 22절에. 그래서 당연히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사람들과 타협을 해서 그들을 살려보내고 그들은 다시 이방신을 섬기는 자신들의 땅인 루스를 다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있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26절 마지막. 그러니까 요셉이 준 땅에 이방인들이 그 지역에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며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잘못한 거예요. 두 번째, 근데 더 잘못이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더 잘못합니다. 27절, 이제 므낫세 지파도 있죠.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했냐면 벳산과 그 주변과 아낙과 주변 사람들과 돌과 주변 마을들과 이블로함과 주변의 무깃도와 주변에 많은 사람을 몰아내지 못했어요. 다 몰아내라고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몰아내라고 그랬죠. 몰아내지 못했어요. 싸워서 적극적으로 몰아냈어야 되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자, 마음을 굳혔어요. 그래서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면서 이 8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므낫세 지파가 강성해졌어요. 지금 약해서 다 몰아내지 못한 거예요, 전쟁에서. 근데 강성해졌어요. 근데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어요. 이 므낫세 지파는 처음에는 약해가지고 그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강성해서 몰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아내지 않고 뭐를 했냐면 부역군이 뭐 일꾼으로 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이들과 섞여 살지 말고. 근데 몰아내지 않고 이들과 함께 살았어요. 왜? 이익이 되잖아요. 일꾼으로 부렸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하인으로 부렸단 말이에요. 옛날에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종으로 부리듯이 부리려고 이익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주일날 그냥 일하러 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보세요. 거기 29절.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했냐면 겟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겟셀에 그들 가운데 섞여 살. 이들도 못 몰아냈어요. 30절. 스불론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스불론 지파 기드론 주민과 나홀로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부역군이 됐어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몰아내지 않고 그냥 부역군으로 쓰는 거예요.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이익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31절도 마찬가지. 31절. 아셀 지파도 그랬습니다. 악고의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락과 아약스과 헬바와 아베가 르호브 주민을 몰아내지 못했어요. 아셀 지파가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산까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어요. 아셀 지파도. 33절. 납달리 지파도 그랬어요. 벳세메스 주민과 벳다닌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이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면서 벳세메스 베나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아요. 여기도 부역군으로 삼으려고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일꾼으로. 이익 때문에. 34절. 그런데 쫓아내지 못한 사람도 있었는데 오히려 쫓겨난 족속도 있었어요. 거기 34절. 아모리 사람이라는 것은 아모리 사람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은 단지파 자손. 단지파는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산간지방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좋은 땅은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단지파는 산속으로 들어가 쫓겨가서 삽니다.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것을 못 믿고 그렇게 사는 거죠. 35절. 그리고 아모리 사람은 헬산과 아빌론과 살기로 마음을 굳혔으나 요셉 가문이 강성해지니 그들은 요셉 가문의 부역군. 근데 결국은 요셉 가문이 강성해져서 그들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점령하지 않고 그냥 부역군으로 썼다는 거죠. 몰아내지 않고. 이것도 또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이 쭉
계속 살았습니다. 거기 36절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말씀대로 거룩하게입니다. 말씀대로 거룩하게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를 했어요. 그들과는 타협하지 말고 다 몰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들 때문에 너희가 올무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신앙의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되죠. 근데 그게 인간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나오지만 부욕꾼으로 쓰려고 몰아내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건 뭐죠? 이익 앞에 다 무너집니다. 이익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몰아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지 말고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셉 지파는 그들과 타협해서 그냥 살게 했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힘이 강성해진 후에는 이익으로 해서 그들을 부역군, 일꾼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뒀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어요. 하나님 잠깐 저쪽에 가 계세요. 그러고 주일날 가서 일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당 20만 원 버는 거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 있어요. 아까 그 순간을 얘기했잖아요.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은 그 종의 습성들을 버리지 못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종의 습성을 버리는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종의 습성을 버린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을 점령했어요. 근데 이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출애굽 3세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과 같이 타협하고 그들과 같이 결혼하고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종의 습성 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가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도 잘 알죠. 근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잖아요. 가끔 가다가. 저도 넘어져요. 저도. 목사도 넘어집니다. 근데 그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인 죄의 속성이에요. 말하자면 쉬고 싶을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새벽기도 안 하고 그냥 잠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일 좀 한번 빠지고 싶을 때가 있죠. 그거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육체가 연약한 인간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조금 넘으면 뭐죠? 뭔가 잠자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잠자고 싶은 저의 욕망이 뭐예요? 말하자면 새벽기도 안 하고 잠을 자면 그게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은 거죠. 주일날 안 나오고 일당을 벌으면 10만 원, 20만 원 벌 수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 욕망이 계속 있죠. 그런 유혹도 있고 당연히. 그런데 이게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이제 그 에덴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인간의 그 죄성이에요, 죄성. 하나님은 계속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늘 그 말씀에 어긋나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성이에요. 그것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그 죄성을 완벽하게 벗어나선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완벽히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굉장히 친절한 사람도요, 술 마시면 말이 거칠어지죠. 친절한 사람도 어떤 이익 앞에서는 거짓말도 합니다. 진짜 저 사람 친절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어떤 이익이 딱 닥치잖아요. 그럼 거짓말합니다. 친절한 사람도 술 마시면 말이 거칠어져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호수아의 경고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면 이 이익에 따라서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또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계속 고통을 줍니다. 결국은 이 출애굽 3세대 이후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으로 해서 바알신을 숭배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계속 그 이방인들한테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계속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멸망하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잖아요. 거짓말도 자주 하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안 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자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습관이 안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내가 바늘도둑 됐을 때, 거짓말을 했을 때 깨닫고 그 길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처음에. 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하죠.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으면 되는 거죠. 응? 잘 믿고 있다가도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처음에 돌이킬 수 있을 때 빨리 돌이켜야 되죠. 제가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첫 주일날 어기고 딱 주일을 안 지키잖아요. 주일날 예배 안 오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한편은 기분도 좋지만 안 지켰으니까 시원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죄책감 때문에 잘 놀지도 못합니다. 와 하고 나가서 노는데 놀지도 못해요. 옛날에 이런 거 비슷해요. 수업 빼먹고 밖에서 놀 때, 저도 옛날에 해봤거든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수업 빼먹고 밖에서 딱 나가잖아요. 그럼 나가면 해방감이 팍 느낍니다. 남들은 수업하고 있는데 나 혼자 나왔어. 근데 나가서 놀 때 불안해서 제대로 못 놉니다. 실제로 그래요. 어떻게 들어갈까? 들어가면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제대로 못 놉니다. 주일날 첫 번 빠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 해방감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못 놀아요. 주일 빠졌으니 어떡하나. 찜찜하고 막 그렇죠. 근데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4번 빠지잖아요. 수업을 날마다 한 번씩 빠지면서 밖에다가 놀잖아요. 나중엔 무감각해집니다. 주일을 1번 빠지고 3번 빠지고 4번 빠지잖아요. 나중에 무감각해져요. 빠져도 되나 보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점점 가서 주일에 빠져도 죄책감이 안 드는 거. 그것을 양심의 화인 맞았다고 그러죠. 도장이 딱 찍혔어요. 이게 말하자면 사탄이 도장을 찍은 거나 똑같은 거죠. 더 이상 교회 안 나와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런 때가 됐죠. 그러니까 수업을 빼먹고 맨날 놀러 다녀도 더 이상 선생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 퇴학하는 거죠. 퇴학하는 거죠. 잘 믿고 있다가도 영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적은 없어요. 홍길동 로빈롯이 의적이지만 의적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니까 뭔가 통쾌하고 시원해 보이지만 결국은 이들도 도적의 길을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뭔가 변명거리가 있어요. 잘 믿다가도 변명거리가, 여기도 변명거리가 있잖아요. 부역군으로 사용할 뿐이에요. 일꾼으로 사용할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일꾼으로 사용하려고 그랬지 뭐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그만 이익 때문에 결국은 파멸에 이르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믿고 있다가 영적으로 사망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른 거 없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지 않고 연약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 못 드립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잔뜩 나오는데 뭐 예배 영상이
그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편하게 예배드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교회가 잘 돼서 에어컨도 나오고 편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일당을 포기하고 온 거예요. 내가 일해서 받을 이익을 포기하고 온 거예요. 그것은